전도서 6장 1절에서 12절 말씀, 이 6장 전체입니다. 우리가 짧게 합독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6장 1절에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타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가운데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이는 것이 마음으로 공사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눈이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라.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구하리요. 아멘. 네, 어제는 72주년 우리 6.25 전쟁 발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라의 부강과 국가의 안전을 위한 그러한 생각을 하는 그런 날입니다. 사실은 우리 민주당의 정권이 있을 때는 6.25라든가 그런 국가적인 기념 행사를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가사들, 우리가 그동안 불러오던 6.25 가사도 다 바꿔버리는 게, 바꾸는 것이 우리 전 정권들의 사건이죠. 그거는 노무현 정권 때서부터 바꾸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저기 원수들이 무찔러 오던 그런 가사를 다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또한 12개의 개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분단의 아픔을 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사를 전부 바꿔봤죠. 그래서 바꾼 가사를 가지고 지금까지 불러왔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국정원이라는 곳에, 우리 국정원 안에 들어가면은 그 기념비가 있는데 그것도 신현복이라는 사람이 쓴 글을 갖다가, 그래서 아마 국정원에서 다 철거하고 옛날 거를 다시 갖다 놓은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라가 혼돈스럽고 나라가 굉장히 개인의 이익에 위해서 나라가 많이 변해가고 있는 그런 시점. 어떤 때 보면은 우리나라의 이런 정치인들을 보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참 나라를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라를 다른 나라에다 열강에 갖다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궁금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참 잘한다. 왜냐하면은 6.25 신라호텔에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절대 강력함이 없이는 나라를 지킬 수 없다. 능력이 없이는 지킬 수 없다. 그러니까 전쟁은, 평화는 전쟁을 준비하는 자에게 있다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물론 거기에 보니까 제가 댓글을 보니까
반박하는 사람이 미쳤나 봐. 뭐 말로만 입으로만 그러지 말고 국방비 깎아서 입으로만 한다. 뭐 아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때도 반박을 하는. 그래서 나라가 보면은 좌파와 우파로 갈라지는. 우리 민족의 치료를 위해서 누가 나서야 되겠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서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좀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인생에는 행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목이 인생의 행복입니다. 행복은 무엇이냐?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내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라 행복은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불평가는 한 청년이 왕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법을 좀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청년에게 포도주잔을 하나 주면서 포도주잔이라 포도도 잔뜩 넣고 청장을 담아서 주면서 포도주잔을 넣는 열을 들고 시내를 한 바퀴 돌아오면 성공 비결을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너가 만약에 돌아왔을 때 포도주를 조금이라도 엎질렀으면 너희 목이 나가는 줄 알아. 그래서 이 청년은 왕의 명령을 듣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시내를 한 바퀴 도는데 오직 그 포도주 잔만 쳐다보면서 그것이 넘칠까봐 조심하게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그때 왕이 그 청년에게 묻습니다. 너는 시내를 돌면서 무엇을 보았느냐? 거리에 거지와 장사꾼들을 보았느냐? 혹시 숲집에서 새나는 노래소리를 들었느냐?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청년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저는 포도주잔에 신경을 쓰느라고 아무것도 보지도 못했고 아무것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합니다. 바로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인생의 목표를 확고하게 세우고 일에 집중하면 주위의 유혹과 비난에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성공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기웃거리고 주변의 이야기에 기웃거리면 나의 성공의 목적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1장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과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전도서 1장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1장을 통해서 헤아릴 인생들, 특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에 대해서 세 가지 대표적인 불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들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스러운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불행은 1, 2절에 소개되고 있는데 부유와 재물과 종기를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고생을 무척 하고 이제 살만하게 되니까 그만 병이 들어서 죽고 삶의 행복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저희 장모님도 40대에 아마 돌아가신 걸로 아는데 그때 이제 고생을 많이 해서 이제 좀 살만해지니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밖에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안타깝다. 이제 살만해지니까 돌아가는. 바로 인생이 누리지 못하고 죽는 것을 불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3절에서 6절에 불행한 사람을 뭐라고 소개한다면 이 사람은 많은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사람은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 100명의 자녀를 뒀으니 건강한 얘기입니다. 건강도 하고 그리고 100명의 자녀를 두고 자식을 많이 낳은 것은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2아들을 낳았다, 7아들을 낳았다. 그게 복의 가장 축복인 것인데 그 자식을 아무리 많이 낳은들 그 자식이 낳았는데 신령이 낙이 없으면 아무리 오래 산들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불행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자녀가 많아도 자기가 죽었을 때 장사 지내줄 사람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죽어서 땅에 묻어서 무덤에 안장이 돼야 되는데 자네들이 100명이 있어도 그거를 아버지를 장사 지내지 못한다면 그건 불행한 자라는 것이. 우리 그런 이야기를 종종 봅니다. 아들은 넷이나 있어가지고 장례식에 아주 굉장히 아들 4가족이 저거 할 줄 알았는데 보면은 아들 4이 서로 싸우면서 다 미루고 장례식도 참석 안 하는 그런 일을 우리는 종종 세상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불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러한 불행은 어떠한 불행이냐? 말 그대로 이러한 불행이 있는 사람은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하기 때문에 자식이 없는 것보다 더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불행은 7절에서 9절입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을 불행이라고 말합니다. 만족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뛰다 보면 걷고 싶고, 걷다 보면 서고 싶고, 서고 싶으면 앉고 싶고, 앉고 싶으면 눕고 싶은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그 한이 없이 욕구를 무슨 수로 충족시키겠냐는 거죠. 그래서 해아래 인생들이 이와 같이 불행을 당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솔로몬은 오늘 본문의 결론 10절에서 10절까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의 무지와 무능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무지하기 때문에 무엇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줄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무능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목표로 삼고 아무리 그것을 잡으려고 애를 써도 잡히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인생의 행복의 비결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행복관을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1절에 보면 내가 헤아려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다. 인생이 불행한 이유,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마음이 무겁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헤아려 인생들에게 마음이 무거운 삶을 가장 불행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불행을 겪으면서 이 세상 속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의 구체적인 이유를 본문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살아가는데 재물과 부유와 존귀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걸 하나님께 넉넉히 받았다면 이 사람은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불행합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아무리 재물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누리는 복을 주셔야 인생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이 많다고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행의 원인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지만 행복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고 아무리 부유함이 있고 존귀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는 인생이 될 때 중요한 것입니다. 재물이 많아도 병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건강해야 누리지요. 건강하지 못하고 맨날 침상에 누워있다면 아무리 재물이 많았어도 그 재물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래 살아야 합니다. 일찍 죽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설상가상으로 더욱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내가 벌어놓은 돈을, 내가 쌓은 채물을 모두 다 쌓고 나는 죽었는데 그 채물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불행한 것입니까?
그래서 엉뚱한 사람이, 나와 상관도 없는 사람이, 관계도 없는 사람이 엉뚱하게 내 재물을 가지고 누리고 산다면 그거 헛된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 입장에서 보면 헛된 것입니다. 헛고생한 겁니다. 얼마나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병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 왕 때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임금에게 쫓겨서 다닐 때였습니다. 그때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바람강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바람강의 그 근처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아주 부잣집으로서 양을 많이 목장을 거느리는 그런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나발이라는 사람이 양털을 깎는다는 그러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양털을 깎을 때는 을에 음식을 잔뜩 해놓고 손님들에게 나눠줍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추수할 때 보면은, 이 논에서 추수할 때 보면은 음식을 잔뜩 해다가 그릇에 많은 사람들이 나눠 먹는 것처럼, 양털을 깎을 때는 바로 추수하기 때문에 모두가 놀아 먹습니다. 이때 다윗은 자기 수하에 부하 10사람을 그에게 나발에게 보냅니다. 먹을 것과 쓸 것을 나누어 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발은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부하들 앞에서 다윗이 누구며 이세 아들이 누구냐,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더라고 도리어 심한 모욕을 안겨줍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다윗 나는 알지 못하고 이세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주인에게 쫓겨난 종들이 많다. 다윗을 다시 말해서 사울에게서 쫓겨난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다윗은 분개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되고 있는 400명의 그 부하들을 이끌고 나발을 죽이기 위해서, 그리고서는 그는 칼을 갈고 나발을 죽이러 났습니다. 그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은 그 소식을 듣게 되었고, 아비가일은 대단히 지혜로운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급히 떡과 포도주와 고기를 충분히 준비해서 다윗을 맞이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다윗에게 내어주면서 아비가일은 남편 나발 대신 다윗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누그러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고 오던 길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날 나발은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살인이나 이끌고 오려고 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겁이 나고 충격을 받아서 시름시름 앓기 시작을 하고 열흘 동안 앓다가 이 나발은 죽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그 이유를 사무엘상 25장 3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에게 재물과 부귀와 존귀를 주었지만 너는 그것을 누릴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불러가 버리신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었고, 그리고 나발이 가지고 있던 그 많은 재물과 부귀와 존귀는 다 다윗의 수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대신 다윗이 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을 여러분이 누리는 자가 진정한 복받은 자입니다. 행복한 자입니다. 나발처럼 움켜쥐고만 있고 남에게 필요할 때 손을 펴지 못한다면 그러한 자는 하나님이 결코 누리는 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을 여러분은 누리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사람은 15평 아파트에서도 행복히 겨워 삽니다. 어떠한 사람은 45평 아파트에서도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마음의 무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음의 무거움은 누가 준 것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에는 늘상 행복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3절에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사에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타에 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아무리 자녀의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100명이나 낫다 하고 건강하다 할지라도 또한 장수의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아무리 오래 산들 마음속에 평안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안장되지 못한다는 것은 자네들에게 공격을 받고 효도를 받아야 되는데 죽었는데 그 몸 하나 제대로 거두어 장사 지내줄 자녀가 없다면 인백 자녀를 주었던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요새 우리는 장례식에 가보면 우리는 그런 것을 듣는 거예요. 자녀들끼리 싸우는 것을 많이 봅니다. 교육금 때문에 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장례 비용을 가지고 서로 싸웁니다. 돈이 있다고 장례 비용을 치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내 손님은 내가 가져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저도 한번 여기 우리 김준현 전도사님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저보고 장례를 치러달라 해가지고 제가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반인 예배까지 장례를 치렀습니다. 근데 그때 싸우는 거예요. 그 작은아버지가 보험을 하나 들어놨는데 보험금이 뭐 1억 가까이 된다고 사망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시댁하고 며느리하고 싸우는 거예요. 제가 가서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도 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서로가 싸워가지고 장례식장에 가니까 따로 이렇게 앉아 있어가지고 뭐였니 또 그들이랑 조이고 있는 얼마나 제가 가서 한가했는지 그 시댁에서 조이금을 다 챙겨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하고서는 발인 예배를 드리고 발인을 하는데 시댁 식구들 하나도 안 해요. 그 부위가 그 몇 명이서 발인을 제가 이제 발인 예배까지 제가 실제적으로 그런 거 보면서 그 힘들게 죽었으면 애들도 아직 어린데 애들이 중학생, 초등학생 그런 돈 얼마 되지 않는 거 그거를 뭐해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이 있는 것이 자녀가 있으면 못합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것을 많이 우리는 장례식에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장례식이 보며 형제들의 자녀들의 싸움이 된다면 불행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십니다. 그 사람은 누구보다 못하다. 낙태한 자보다 못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낙태된 자가 헛되이 왔다가 낙태된 자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자녀를 많이 두었는데도 장사 한번 제대로 자녀들을 통해서 지내지 못하게 된 그러한 사람은 낙태된 자보다 더 낫지 못한다. 낙태된 자보다 더 불행하다는 것이. 그래서 낙태된 자의 불행을 5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와서 한 일도 없습니다. 무엇을 소유해보지도 못했습니다. 무엇을 누려보지도 못했습니다. 헛되이 왔다가 갈 수밖에 없는 생명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두운 중에 갑니다. 어머니 태중에 있다가 그대로 어두운 땅에 파묻혀버리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빛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두운 중에 갑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사람들이 그 존재조차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완전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억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낙태된 자. 그 다음에 햇빛도 보지 못하고 사람 인생이 태어나 햇빛을 보는 것이 행복입니다. 햇빛도 보기 전에 어머니 태중에서 죽는다는 것이 햇빛을 본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엄청난 행복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분야에서 태양을 바라볼 때에 한이에 놓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태양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누리는 자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자예요. 날이 날마다 괴롭고 고통스럽다면 그런 불행한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낙태된 자는 세상이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이 어떠한 것인지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낙태된 자가 자녀가 많이 있어도 자녀들이 효도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보다 더 행복하고 평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고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낙태된 자가 겪는 그러한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이 바로 자녀들이 화목하지 못한 가정이 불행하면 그것이 불행이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 아닙니다. 1000년의 갑절이 2000년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로 그는 969년을 살았습니다. 무두셀라가 사는 횟수의 2배가 넘는 2000년이라고 산다. 아무리 오래 산들 낙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고생만 하다가 세상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죄만 짓다가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건강의 복을 주시기를 기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의 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의 자녀가 효도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여러분을 공경하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의 효도하지 아니하고 자녀가 싸우면 아무리 돈이 많고 인생을 오래 산다 할지라도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7절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라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모든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지혜자나 우매자도 먹어야 합니다. 부자도 먹어야 하고 가난한 사람도 먹어야 하고 누구나 다 먹어야 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먹어도 식욕이 차지 않는다면 여러분, 오늘 아무리 잔뜩 먹었다 할지라도 내일 안 먹고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일은 또 먹어야 합니다. 인간의 욕구는 식욕뿐만 아니라 끝이 없습니다. 그 욕구를 다 무슨 수로 채우겠습니까?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고 말합니다. 지혜자도 먹어야 살고 우매자도 먹어야 삽니다. 똑같다는 얘기죠.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이나 미련한 사람이나 먹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에게 무엇이 유익이 있느냐. 비록 가난하지만 인생 앞에서 행할 줄 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지혜롭다는 말이죠. 그런데 아무리 지혜가 자기의 지혜를 다 짜내고 아무리 고생하고 수고해서 원하는 것을 손에 쥔들 그것이 무엇이 유익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절을 보면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집이 없어서 남의 사월세로 월세를 사는 사람이 소원이 뭐겠습니까? 전세 사는 게 소원인 것입니다. 그러면 전세 살았으면 그때 소원이 또 뭐였겠습니까? 조그만 아파트라도 조그만 아파트를 사면 또 큰 아파트를 요구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채울 수 없는 인생. 그러한 채울 수 없는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아무리 조그맣도 내 방 하나만 있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마음이 평안한 자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입니까? 어제 제가 유튜브를 잠깐 하나 봤는데 탈북자들이 유튜브에 뭐가 나온다면 이 하나원에 있을 때 그들이 하는 이렇게 이제 사람들 집에 실제적으로 사는 것을 가정에 방문을 해서 그 집에서 하루 지내면서 자면서 먹고 자면서 그 집에서 체험을 합니다. 근데 대다수가 다 부잣집에 갑니다. 그러니까 부잣집에 가면 옷도 주고 가방도 주고 다 주고 부잣집에 가서 좋은 줄 알고 대한민국 사람은 다 그렇게 사는 줄 알고. 그런데 자기가 봤을 하나 이렇게 조그만 아파트 15평 아파트를 정부에서 임대 아파트 줍니다. 그건 다 불만이라는 거지. 왜? 아니 내가 가본 집들은 전부 큰 집에 부자로 사는데 나에게는 요 조그만
어디 임대아파트 15평도 감지덕지고 행복인데 그게 불행으로 표현된다. 근데 거기 나오는 한 분은 어디로 간다면 15평 아파트에 공무원의 집에 갔는데 자녀가 애들이 3명인데 그 집에 갔는데 얼마나 부인이 힘들게 사는지 시장을 나가는데 10,000원짜리 가지고 1,000원짜리 10장을 가지고 참 그렇게 살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그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거기서 깨달았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있던 얘기도 대한민국이 전부 다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만족을 누리는 인생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얘기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큰 평수 화장실이 2개 있는 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의 공상보다 낫지만 이것도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람 잡는 것 같은 것입니다. 바람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바람을 잡으려도 잡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욕구는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복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10절이라는 말씀과 같이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에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받으였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는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전능자와 다툴 수 없다는 거지. 천지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은 이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빛을 낮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둠은 밤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때부터 빛은 낮이었고 어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둠은 밤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라고 했습니다. 아담아 흙이라는 것이죠.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피조물인 우리 인생이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 있다는 거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그 복을 줄 때 나의 재물이 많고 나의 존재하고 나의 환경의 모든 것이 풍부하다고 행복이 아니라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복을 하나님 주신 자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무거운 자가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평안이 더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 이 세상은 헛된 것을 더하게 합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의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구하리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한 부자가 창고도 모자르다고 창고를 재라 이제 누리자. 그렇지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때려 그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없지만 환경이 열악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아시겠습니까? 남들이 모아놓은 재물이 하나님이 나보고 누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나는 수고하지도 아니하고 누리는 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을 찾겠다고 내가 애를 쓴다고 행복이 잡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우리 안에 있어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도서 저자는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리게 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허락하는 자만이 행복을 지닐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 천지 창조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며 그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